로 생활고 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빛이 있으면 뭐도 있죠? 아, 정말인가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생 끝? 다시 한번 고생 이게 좀 감을 익혀야 되는데 자, 고생 행복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긴 고생도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뭐 건강의 문제서부터 물질, 가족, 자녀, 인간관계, 직장생활 뭐 할 것 없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생, 아픔, 근심, 염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고생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시작.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이라는 그 100세에 얻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고생 끝났다! 그리고 행복 시작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이전에도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사라의 감출 수 없는 기쁨들이 다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막히고 막혀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우리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은 좀 잘 됐으면, 좀 해결됐으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만 기쁜 게 아니라 마치 내일처럼 와! 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슬프지 뭐 내가 슬퍼? 네가 기쁘지 내가 기뻐? 너는 너 나는 나? 그럼 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격려하는 가운데 극복하는 그 기쁨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1년 참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될 일들 가운데 염려했더라면 우리 이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는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2022년에 극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삭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기뻐했는데 보니까 사라만 기쁜 게 아니라 모두가 그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존재, 이삭은요 그야말로 그 가정에 행복을 주는 축복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주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 공허한 마음,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기쁨을 발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강림조를 통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을 하나하나 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다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기적의 원리는 성경 가운데 쭉 흐르는데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타나는 거예요. 큰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요,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세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눈물을 흘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눈물로 기도한 세월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강림절과 이 이삭의 탄생의 장면들을 겹쳐놓고 보면은 오늘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삭의 탄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로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그분은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이미 다 경험했던 그 역사처럼 이삭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도 예수님도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사라가 90에 이 이삭을 낳았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제가 성경 가운데 흐르는 이 시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의 때,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로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마다 이삭이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9장 6절의 말씀을요, 우리 성경을 함께 보면서, 화면을 함께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자신도 예수님을 예언할 거라고는 뭐 본인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그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딱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 이상 이 말씀 보면 딱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걸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무려 이 말씀이 선포되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7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 여러분, 700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700년을 살아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지. 700년을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까지 가더라도 700년은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700년이 가려면 한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는 가야 될까요? 엄청난 세월이죠. 장구한 세월이 흘러야 할 겁니다. 이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예언,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거잖아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 뭐예요? 내일 당장 내일이 급한데,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알린 그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만 믿고 말겠습니까? 잘하면 내 자식 때까지는 가겠네, 그러고 마시겠습니까? 아유, 내 손자 때까지는 갈지도 모르지 뭐.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70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 오늘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25년 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 개인은 이삭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5년 기다린 거죠. 짧습니까?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10년 했다라고 하면은 많이 기도한 거예요. 10년 다 채웠는데 안 되면은 그거는 유효기간 끝났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2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놓쳐버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났고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삭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다리고 순종했더니 반드시 그 역사, 그 선물을 주셨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웃음. 비웃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기쁨의 웃음입니까? 비웃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비웃음을 인생의 진짜 기쁨으로 만든 역사가 바로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었는데 결코 이삭을 쳐다보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지 못하도록 만드신 그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은 기쁨, 진짜 기쁨이었어요. 온전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삭도 예수님도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온전히 기쁘게 하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면 뭐도 있다고요? 진짜입니까? 아멘. 초를 켰어요. 어둠 가운데 초를 켜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건, 이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도 없고 사실이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같이 온다고 했죠?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도 같이 온다. 왜 그런 법칙이 있나 몰라. 그쵸?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좋겠구만.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같이 오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도 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바꿔놓고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빛과 그림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쁨을 마치 시기하듯이 기쁜 일이 생기면 또 그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의 일들도 막 닥쳐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기쁨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근심될 일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먼저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삭은 빛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빛에 따른 어려움, 시련, 두려움, 근심, 염려, 그 그림자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누가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죠.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삭이 젖을 뗐다라고 하는 거,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뗄 만한 이 평균적인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2살, 3살, 약 3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맞다고 할게요, 제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처음 첫째 아기를 키웠는데 그때 8개월쯤인가 아이를 그냥 꽁꽁 싸매고 정육점에 갔다가 거기서 만난 한 아주머니랑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전혀 초면인 사람인데도 아기들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이고 아기네요 막 하면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몇 달 됐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자랑을 좀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아유 아기가 몇 달이에요 그래서 8개월 좀 됐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우리 애는 5달 때부터 아주 김치국물에 밥 말아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첫째를 키우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둘째쯤 됐으면은 애가 어떻게 5달 때부터 김치국물에 밥 말아 먹고 그러냐고 그렇게 반박을 했을 텐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느려?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도 밥 먹일까? 그랬더니 혼났죠. 예. 이게 다 이 개월수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아이가 젖을 뗄 만한 시기가 이제 2~3살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이삭이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3살 무렵이 된 거예요. 근데 3살 무렵에 젖을 떼니까 잔치를 벌인 거죠. 그 왜 그런가라는 그런 뭐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젖을 떼면 보통 이제 돌잔치 의미로 이제 동네 잔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돌잔치면 우리 보통 1살인데 그때 안 하고 젖을 뗄 무렵에 하느냐라고 하는 까닭은 당시로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젖을 뗄 무렵이 한 3살쯤 돼야 비로소 자기 스스로 이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어느 이 죽을 위험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껏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를 기념을 해서 아마 오늘날 우리의 의미로 한 돌잔치 정도가 되는 그런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삭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삭만 쳐다보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마엘이 문제였어요. 자, 이 이삭보다 몇 년 앞서 태어났죠? 14년을 먼저 태어났어요. 자, 이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산수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대략 16, 17살 그쯤 되는 거죠. 16, 17살 정도가 된 이스마엘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16, 17이면 사춘기예요. 사춘기면 이제 뭐 말 당한 거죠. 사춘기에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하는데도 이유가 없고요. 반항하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 이유가 있어야 뭐 어떻게 반박을 하는데 이유도 없이 막 그렇게 하면은요 참 골치 아프죠.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갈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리는지라라고 말해요. 이 놀린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메차헤크예요. 근데 메차헤크는 그냥 얼레리 꼴레리 하는 그게 뭐 우리가 아는 정도의 놀림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 왜 그렇게 단추구멍처럼 콧구멍이 자꾸 뭐 그러냐 막 하면서 그런 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뭉뚱그려 갖고 놀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메차헤크라고 하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희롱하고 조롱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춘기 소년이기 때문에 어쩌면 100번 1000번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라가 볼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렇죠? 어떻게 얻은 귀한 생명이고 선물이고 기쁨인데 이 14살이나 그 굉장히 나이 터울이 많은 거죠.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 더군다나 그것도 이 하갈이라는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악의적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빵!
주무시는 분들 다 깨시라고 하고 터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라는 이미 한번 이 하갈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참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참은 거죠. 물론 그도 참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데리고 살았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참은 건 참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참고 참았던 감정의 임계점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쫓으라, 까레시라는 말인데요, 이걸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 전에 앞서서 사라는 이 집안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님.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님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인인 거예요. 여주인. 아브라함의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여주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0절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여자가, 아내가 남편한테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건 맞아요.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건 맞는데 오늘 10절의 말씀의 그 어감을 보면은 이거는 권고가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간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그 집안의 여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저 여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까레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폭발했다라는 것은 감정 때문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화가 나면 저도 그래요. 저희 애들한테 나가! 근데 안 나가요. 큰일 났어요. 말을 이렇게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막 해야 되는데 막 안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또 그러고 있으면은 제가 화도 답답해갖고 나가! 그러면은 안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요. 그리고 꼭 학교 끝날 때쯤이면 돌아와요. 걱정돼요. 그런데 이런 의미의 까레시가 아니잖아요. 내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나가! 그랬다가 내가 또 너무 심했지 들어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까레시라고 하는 것은 추방하다, 인연을 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려진 결단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관계를 청산할 때 쓰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까지다, 끊자,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까르시라고 한 겁니다. 아주 냉혹한 거죠.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0절 가운데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지 어떤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을 얻는 자는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삭만이 가능한 건 맞는데 상속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상속자만이. 그렇죠. 유일한 상속자만이 기업을 이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는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한 까닭이요 법적인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너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넌 여기까지다,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 까르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일로 정작 지금 당황하는 건 누굴까요? 하갈 아니에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 일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는 까닭, 그것도 매우 근심이 되었던 까닭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기쁨이었지만 누구도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은 왜 이스마엘이었고 왜 이삭이고 왜 빛이고 왜 그림자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14년이죠. 이삭이 없는 14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없는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준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맞아요.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거 어떻게 그 진짜 이삭이냐 아니면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인가? 제가 지금 이 질문했다고 우리 남편이 지금 다른 살림하고 있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이삭일지 여러분 삶의 이스마엘일지를 분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됐죠? 2016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12월 한 10일경이었는데 그때 뉴욕의 한 마트 직원들이 한 소년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뉴욕에 있는 이 마트의 직원들이 이 한 소년 때문에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 소년이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직원들처럼 출근 도장 찍듯이 이 마트에 와서는 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기를 사라고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맛보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그냥 온전히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길어봐야 한 5분 정도만 할 수 있는 이 게임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몇 달 동안 매일처럼 출근 도장을 찍어가면서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직원들이 골치가 아플까요? 그렇죠. 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음인가 봐. 네. 그러니까 죽치고 매일같이 와갖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도저히 직원들이 참다 못해갖고 이 아이한테 다가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돈을 모아서 게임기를 사줬어요. 네.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 소년한테 이제 매일 올 필요 없어. 이 선물이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매일같이 이 매장에 와갖고 5분짜리 게임을 1시간씩 죽치고 앉아서 하는 이 소년한테 건네준 거죠. 이 소년이요. 처음에는 당황해갖고 말도 못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무슨 정말 몰래카메라인지도 모르니까 아니 누가 선뜻 자기한테 그런 고가의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소년도 당황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의 가정 형편상 그 게임기를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 아이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그러다가 차라리 사서 줘버립시다. 진짜가 생긴 거예요. 매일매일 가짜를 5분씩 그렇게 5분짜리 가짜를 매일매일 50분씩 붙들고 있던 아이한테 진짜가 생긴 거예요. 진짜가. 만일 이 상황에서 이 소년이 직원들이 준 선물을 받고도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5분짜리 게임을 매일같이 5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진짜를 얻으면 가짜가 사라지는 법이에요. 진짜가 생기면 가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같이 온다, 당연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그 틀린 이유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편 37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정오의 빛이 임하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오의 빛이 되시는, 진짜가 되시는, 진짜 기쁨이 되시고 진짜 소망이 되시고 진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했어요. 그러나 근심할 이유가 하나 없었어요. 정오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누가 말한 대로요? 사라가 말한 대로 그렇게 까레시 정리해라. 까레시, 네가 여기까지 선을 그어라,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데도 아브라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앞서도 14년 동안, 이삭이 있기 전 14년 동안 자신에게 기쁨을 준 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솔직한 마음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이 들고 습관이 되면 우리는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끊어내질 못합니다. 근데 깊이 보면은 끊어내야만 해요. 끊어내는 게 답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다 유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면 모두에게 유익과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요즘은 탈신천지,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을 신천지에 빠져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이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알면 빠져나와야죠. 그게 가짜면 진짜로 나와야죠. 근데 왜 못 빠져나오느냐 물어봤더니 신천지에 있으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같이 부대끼면서 정든 사람들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이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요.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지금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가면서까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까레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까지 내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세요? 진짜를 붙잡아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섞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진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만이 진짜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만이 진짜 상급인 거예요. 이상만이 진짜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기쁨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알고 보면은요, 진짜 기쁨을 준 이삭과 달리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요, 잉태될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갈등만 준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근심과 갈등만 있는 것을 과감히 제거하지 못해서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짓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말씀 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사납게 날뛰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진짜 이삭이 나타나니까 가짜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놀리고 그를 비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진짜 예수가 오니까 마귀가 날뛰는 것을 우리 안에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진짜 선물이요 진짜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은요, 그 길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라고 모시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진짜 헌신하고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막 날뛰어요. 싸우지 않을 일도 막 싸우게 되고요, 분노하지 않을 일도 분노하게 되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도 유혹에 자꾸만 빠지도록 우리의 눈을 막 자꾸 향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정오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오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그림자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를 쥐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요, 진짜를 쥐고 있는 사람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강림절 우리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이스마엘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뭔지는 뭐 딱히 하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담배, 음란, 세상 물질 유혹, 분노, 시기, 질투,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까르시하지 못했던, 절제되지 못한 이스마엘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다 가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강림절로부터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가 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진짜가 옵니다. 진짜가 옵니다. 진짜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 오면, 진짜 주님 오면 가짜는 힘을 못 쓴다라는 사실, 가짜는 사라집니다. 오늘 강림절 진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생명, 기쁨, 소망, 참된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진짜 선물이요 진짜 상급이며 진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무려 700년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아낸 사람들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 예언의 말씀 25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도 견디고 참음으로 가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짜 기쁨, 가짜 상급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시는, 그래서 내 삶에 진짜 상급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뻐